오늘은 인생은 황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학적으로 보면 좋은 제목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을 하면 이제 오래 좀 기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생선 명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싱싱한 명태를 우리 생태라고 하고요. 생태를 얼린 것을 동태라고 합니다. 내장과 아가미를 빼고 말리면 반건조한 상태를 코다리라고 하고요. 그 명태 새끼를 잡아서 말린 것을 노가리라고 합니다. 그물로 잡은 명태를 망태라고도 하고 낚시로 잡은 명태를 조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태를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하고요. 또 강원도에서 잡은 명태는 강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말 명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비싼 것, 명태를 가지고 가공하고 건조하고 말리고 또 여러 가지 손질해서 만든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단연 황태입니다. 소금을 제거하고 겨울철 덕장에서 말린 이 황태는 국내에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황태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황태를 만들어내는 곳은 저 대관령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 덕장하고 또 하나는 인제군 용대리에 있는 황태덕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인제군의 황태덕장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제일 크고 현재까지 2,800만 마리 이상의 황태를 매년 생산한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황태는 일반 생선보다 저지방이고요. 또 칼슘,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대부분의 영양식품들이 그렇듯이 먹으면 정말 100년 이상 살겠구나 할 정도로 몸에도 좋고 더군다나 부드러운 식감과 그 독특하고 맛있는 맛에 지금도 사람들 입맛을 자극하는 인기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황태를 말리는 덕장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널이나 막대기 따위를 나뭇가지 사이에 이렇게 기둥 사이에 얹어서 일종의 만든 실황, 즉 선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덕장의 형태를 가지고 손질한 명태를 말리는 이 황태야말로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만한 특산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제군 그 용대리가 이런 황태를 만들어내기에 최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자연의 바람이 불면서 특별히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곳이 이 황태덕장을 만들 수 있는 적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온도가 낮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영하 30도 이하도 내려가는 이 인제군은 어찌 보면 사람 살기는 좀 힘든 곳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황태 덕장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해석을 붙이자면 결과는 이거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가운데에 그 명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되살아나고 황태가 되는데 우리 인생도 좀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주 추운 혹한기 같은 기간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잠깐이지만 따뜻한 기운에 풀리는 날도 약간이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약간 풀렸다 싶을 때 다시 얼어버리는 인생들도 많은 거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할 만큼 누구보다 힘든 인생 살았다고 할지라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것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련은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품이나 성격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황태가 이 겨울바람 맞아가면서 부드러운 식감, 북어보다 황태가 훨씬 부드럽다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고난, 심각한 혹한기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어려움은 그 정도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인생의 유연성, 성숙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군대라도 더 엄격한 무슨 해병대나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이까짓 거 군대 생활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 145태 때 비교하면 이건 고생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은 사람을 그만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31살에 결혼해서 3자녀를 낳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었던 교회는 다드림교회고요. 이 목사님 이름은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셋째를 2005년도에 출산했는데 출산한 지 사흘 되는 날 이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모님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된 거죠. 교회 일도 바쁘고 자녀들도 어린데 거기에 쓰러진 아내의 병간호를까지 해야 했던 김병년 목사님의 하루 일과는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물론 병원도 갔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도 다 고친다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네는 저런 일이 일어나나 수근수근합니다. 가족들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거기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온열기, 온열 안마기를 구입해서 이 사모님 다리 밑에다 놨고 근데 이 온열기가 과열이 되면서 이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 화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도의 불행이라면 이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둡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아내도 죽고 나도 죽고 교인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겠구나.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앞에 대화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밖에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 아이, 즉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누워있는 것만 봤고 엄마와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던 이 아이가 9살 때 일입니다. 윤지인데요. 이 셋째 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아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가난한데 그리고 엄마는 저렇게 아픈데 왜 우리 집은 행복해?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너 가난한 게 뭔지 알아? 가난한 건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 너 행복은 뭔지 알아? 네가 뭘 행복을 알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해? 행복은 우리가 기쁜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 순간 느낀 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쌍하고 누가 봐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3명의 3남매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통로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진 것 별로 없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있는 게 별로 없어도요, 관계가 원활하고 관계가 만족하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딸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지만 나한테 말은 못하지만 우리 엄마 예쁘잖아. 우리 엄마 만질 수 있잖아. 나 우리 엄마랑 잘 수 있잖아. 우리 모두가 엄마를 사랑하잖아.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엄마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 나는 엄마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 여러분, 이때의 이 사건을 목사님이 글로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책이 나왔어. 사춘기를 접어든 첫째, 둘째, 이 딸과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의 집 보면 그렇게도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시기에 이 집 아이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돌보는데 함께 일하고 아빠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아빠가 놀랍게도 자녀들에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전부 다 토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아픔을 말하면요,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더 갖추어져야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가 더 되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 그대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혹한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저 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내 고난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더 어려워 보일 뿐이지,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어려움의 시절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지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가치 있고 영광된 모습으로 성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장 6절 7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받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온갖 어려움 당하던 교회예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던 교회. 그런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이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자의 본, 우리 소양교회 내에 본된 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을 놓지 않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을 놓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성경적으로도 신앙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만약에 그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정의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나무가 속이 비었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둘레가 넓어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메타세콰이어 같이 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굵기를 가지고 자랍니다. 속이 비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나무는 높이 올라가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속이 비었고 이 너비가 좁은데도 어떻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잘 보면 한 뼘 단위로 마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디가 대나무를 곧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에요. 이 마디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한 번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마디가 생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디가 생기면 우리는 하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바다는 위험해요. 항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항구에만 있으면 그건 배가 아닌 거예요. 배는 위험한 줄 알지만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문제없이 살려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산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혹한기가 오는 거예요.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죠. 아이고, 얼렸다 녹였다. 그 녹일 걸 왜 얼려? 하나님, 오늘따라 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이럴 때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는 안 올리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얼릴 걸, 녹일 걸 왜 얼려? 이 말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좀 고난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의 과정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유용해지고 더 영광된 인생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영광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영광은 없어도 되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이고, 그 영광이 없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 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필수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대요? 낙이 오든가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된 게 내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고생이 끝이 없어요. 아이고, 이놈의 고생은 죽어야 끝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 말을 잘 묵상을 해볼 때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고생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생을 경험해 보면 무엇이 낙인지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그게 낙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즐거움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해 보면, 아, 그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그게 진짜 행복했던 거구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해 보고 극단적인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밥알 남기지 않습니다. 왜요? 배고픔을 경험해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아파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롭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다고 할 때 이 범사는요, 평범한 날이에요. 일상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생 끝을 경험해 본 분들이에요. 아주 끝날 같은 고생을 경험해 본 분들은요, 무슨 대단한 성공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가서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거 조금 어리석은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매일마다 깨닫는 사람, 참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김지호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어린이가 지난 5월 달에 감기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거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진찰을 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지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김영석 목사님입니다. 이 김영석 목사님은 안흥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가깝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갔어요. 우리에겐 아산내과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진단을 했더니 소아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유전자 변이에 의한 소아급성 백혈병이랍니다. 그리고 진단을 내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완치율은 약 20%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정은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백혈병 치료에 전념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이런 질병 선고를 받으면요, 물론 아이도 당황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이 안흥교회는 그 전 4월 달에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입당을 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아주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교인들 마음도 이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월 달이 됩니다. 하루 2번씩 총 8번 전신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 토끼 혈청 주사를 맞습니다. 항암제 사이톡신을 맞고 간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눈은 충혈되고요. 지호가 구토합니다. 항상 열이 40도 이상이 되고 어지럽습니다. 안구염증이 생기고 설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항암제 글리백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걸어다닐 때 발목이 아프다고 웁니다.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속해 있는 강원 지방에서는 큰 액수의 성금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에게는 중학교 1학년짜리 형이 있는데, 지호에게는 이 형도 가서 검사했어요. 온 가족이 검사했는데 골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수 이식 받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8월 28일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32살의 남성을 통해 골수 기증을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도 어렵지만 진짜 치료는 이식받은 이후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식받은 그 골수가 물론 검사를 해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9월이 됐습니다. 입과 목이 헙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지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에게 나는 커서 잘하는 아들, 효도한 아들 되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커서 잘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술로 지쳐가는 아들, 음식도 못 먹는 아들의 입에서, 그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에서 엄마 아빠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고요. 앰뷸런스를 보기만 해도 흰옷 입은 가운만 봐도 이 아이가 너무 놀랍고 무서워합니다. 11월 8일 됐습니다. 11월 달이 됐어요. 항상 집에서도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나면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게 일상이 됐는데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달도 또 간 거예요. 김영성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계속해서 지호의 상태를 자주자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보낸 SNS예요. 11월 8일 날 보낸 겁니다. 김영성 목사님이 지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감사는 이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잘 때만 착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자가 호흡을 하고 밤에는 산소 호흡기를 낀다는 거예요. 근데 잘 때만 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11살짜리 아들이 잘 때만 산소호흡기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지 않고 밤에만 하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심인 거죠. 구토하지 않고 3숟가락 연속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3번째는 체온이 37도 아래로 내려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가지고 불평하고 무엇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문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는 좋아하면 안 돼. 너는 기뻐하면 안 돼. 니까짓 게 뭘 가지고 기뻐하겠어? 니까짓 게 지금 뭘 가지고 좋아하겠어? 감사는 무슨 감사야? 너는 지금 너의 삶은 불행해. 너의 삶은 슬퍼. 너의 삶은 분노해야 돼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와 말씀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만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도 예수를 붙잡으면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제발 다른 것 가지고 예수님 위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남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잡으면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다른 거 보면서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거 보면서 내 삶은 왜 이러냐 저주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간순간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1년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태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그 한 분만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생에는 혹한기도 오고 잠깐 풀리는 때도 오고 여러분 고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또 올 거예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양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